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참 어수선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고요. 경상남북도 어딘가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7.7, 강도 7.7의 엄청난 강진, 지진이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1,700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시신들까지 다 수습하면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하지 않겠나라고 전망하는 뉴스까지 보았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세상이 흉흉할 때마다 생각나는 단어는 상식입니다. 상식이 좀 통하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는 비상식적으로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오늘은 교인들 보니까, 성도들 보니까 비상식적으로 엄청 뚱뚱하게 입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세탁 보낸 옷을 찾아오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게 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3월은 3월답게 따뜻해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근데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이 많이 등장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 혹은 판단력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식이에요. 100명 중에 50명은 이렇게 생각하고 50명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견해 차이고요. 100명 중에 100명, 10명 중에 10명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있어야 된다. 상식입니다. 이것도 상식일까?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자면 안 된다. 이것도 상식이죠. 상식인데 안 되죠. 우리가 잘 못 지켜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예배 시간에 껌을 씹으면 안 된다.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 드리면 안 된다. 상식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갖고 온다거나 음식물을 섭취한다거나 껌을 씹는 것은 몰상식한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어른을 보면 자리를 양보한다. 상식인가요? 상식이 아닌가요? 상식이죠. 상식적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출발 안 하고 조금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다시 열려요. 이렇게 보니까는 링거 주사를 잔뜩 꽂은 환자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렸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몰상식적인 사람입니까? 상식적이었죠? 잘했죠? 네, 아멘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또 어떨까요?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침대가 막 밀려오고 있는데 환자의 얼굴이 안 보여요. 시트로 얼굴을 덮었어요. 뭔 얘기죠?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하신 건데 그런 침대가 막 와서 이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으면은 복도를 비켜주고 가도록 자리를 비켜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병원에서 침대에 실려오는 시신이 쫙 오고 있는데 거기서 시트를 이렇게 들어보고 남자네, 젊은 사람이네 그러면 두드려 맞습니다. 그 침대를 붙들고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야단 맞습니다. 이건 비상식이에요. 병원에서 환자가 혹은 시신이 운구되어질 때는 반드시 비켜줘야 되고 양보를 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상식마저도 예수님은 깨트리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돌발 행동을 하셨다라고 정의를 내려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데리시고 나인이라는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남쪽에 있는, 갈릴리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면은 거의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올라가시는데 마침 그때 성 안에서 장례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례 행렬입니다. 울고 있고 운구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리를 비켜줘야만 상식입니다. 길이 넓지 않아요. 마차 한 대쯤 빠져나가는 오솔길 같은 길로 장례 행렬이 막 내려오면 보통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행동하죠. 길에서 가능하면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서 길을 비켜주고, 가능하면 시신과 멀어져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말을 걸어도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시네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올라가시는 중에 장례 행렬을 만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관을 만지셨어요. 자, 우리가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거기까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날로 장례를 모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죠.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신을 집안에 두면, 가까이 두면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한 빨리 수습해가지고 집 안에서, 성 안에서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야만 됐습니다. 지금 막 장례행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제 막 죽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관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운구해야 되는데 급조해가지고 나무 막대에 긴 거를 갖다 놓고 가운데를 줄로 엮거든요. 헝겊으로 엮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올려놓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덮어서 운구하는 것이 관이에요. 당시에 율법으로 보면 시신을 만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시신을 만진 자는, 가족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시신을 만진 자는 빨리 죄를 해결해야만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수 있었어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했어요. 자, 오늘 13절 읽었는데요. 주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등을 돌리고 있거나 빨리 자리를 비켜주거나 해가지고 그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되면 민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을 마주쳤어요. 바라보셨어요. 의도적으로 과부를 바라보셨고 상황을 살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을 여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과부의 심경을 10분 헤아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셋째, 놀랍게도 예수님은 과부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울지 마세요 라는 말을 건네십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말을 건네셨어요. 자, 예수님의 돌발 행동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울지 말라는 말을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행동하시죠. 관을 만지셨어요. 성경은 관에 손을 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을 만졌다기보다 손을 대신 게 아니라 붙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울지 마세요. 찾고 동시에 입이 열립니다. 선포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상식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턱이 없어요. 그리고 안전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을 마주치셨고 마음을 여셨고 입을 여셨고 손을 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상식적인 소위 말하는 돌출 행동을 하셨을까? 돌발 행동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연구를 해봅니다. 답은 쉽게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셨고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운구행렬을 막으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시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부모님의 장례 앞에는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쳐다보셨고 눈을 마주치셨고 말을 건네셨고 운구하는 사람들의 관을 잡아 붙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은 상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움직이셨다. 상식적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랑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식적으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행동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고 끝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고 소망합니다. 나 인생의 과거를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인생의 과거의 아들을 살려내신 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과거를 보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울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다. 모든 게 다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상식을 지키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식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가 상식을 지키는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상식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이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법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법적 용어를 많이 배웠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관, 재판관이 9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도 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몰라도 되는데 알게 되지 않습니까? 뭐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자. 뭐가 상식인지 몰라도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자. 법치가 통해야 된다. 헌정 질서가 회복되는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법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가 2통이 왔어요. 저 지방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자기 딸 혹은 어떤 사람 자기 아들 결혼시킨다고 문자가 왔어요. 청첩장이 모바일로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도 상식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얘네들이 뭐 보냈나? 상식이죠. 그러면 안 보냈어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안 보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알 거예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분은 나를 각별히 생각하니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기도해달라고 보내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왜 거기다가 구자번호는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고민합니다. 목사도 고민합니다. 여러분도 고민하시잖아요. 이럴 때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까? 자, 그분이 우리 아들 결혼식 때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의금을 보냈는데 내가 모른 척하면 몰상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안 보냈으니까 축복 안 해줬으니까 나도 축복 안 해주면 상식이 되는 거고요. 사랑은 뭐예요? 그분이 나한테 안 보내서도 나는 그분을 먼저 보내줄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되는 거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나 법치가 통하는 나라로 끝나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식이나 법치만 갖고는 어림도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이나 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올라야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하면 부부싸움이 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도 나는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받을 줄 믿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저놈을 사랑하면 저놈이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할까? 우리 주님 따지지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마세요. 내가 저를 사랑하면 저에게 직분을 주면 저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봉사할까? 이렇게 하나님은 따지는 분이 절대 아니셔요. 무조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릴 때 우리 성전 집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저 분은 제 목사 안수실 때 안 왔어요. 아니야, 몰라도 그렇고 알아도 그래. 안 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모레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저는 가려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상식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상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마다 상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군데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한 율법사가 있으며 찾아왔어요.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큰 계명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십계명 몰라도 되고 성경에 있는 말씀 다 몰라도 되고 다른 계명 몰라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요한 사도의 선포는 너무 정확하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100번 외쳐봐라. 그러면서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많이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누구까지 사랑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기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나인성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내려옵니다. 야, 저 누가 죽었구나. 병에 걸릴지도 모르겠구나. 저 사람하고 만나면 말을 꼬이겠구나. 안 되겠구나. 시간 뺏기겠구나. 예수님도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피해야 됐어요. 근데 안 피하시고 마주 대하시고 마주 쳐다보시고 먼저 말을 건네시고 관에 손을 대셨어요. 만지셨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돼. 주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네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오늘 잘 만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을 죽을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꼬였나요?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해요. 하셔야 돼요.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지만 저를 보시고 빈말이 더 좋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와퍼도 왔다고. 몸이 아프신데도 오셨다고. 고맙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사순절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 넷째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그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한 번 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떠벌리지 마시고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고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자고요. 사랑이 통하는 나라, 사랑이 통하는 사회, 사랑이 통하는 교회, 가정 만드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요, 우리는 변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떠들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난리를 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사랑할 차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